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06편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6편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의 시기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그때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원래 살던 땅을 빼앗겼다, 우리가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물론 그들을 힘들게 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이유였고, 가장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약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면 얼마나 암담하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10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시의 서두에서부터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패역했던 역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시인은 그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신했던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들의 권위에 대항하죠.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를 앞세워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때 그 내려옴이 더디됨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던 그 우상 숭배의 일들을 행했던 것과 또 사사 시대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나하나 다 열거할까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염치 없지만
우리는 또 실패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시의 상황에 있을 때가 있을까요? 이 시는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 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그죠? 원치 않는 죄에 쓰러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요. 근데 때로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봐주려고 해도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그렇게 회개를 해놓고서 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때가 있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겸손은 그런 때에도, 아무리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 때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제 자신도 용납이 안 되지만 이것이 연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 겸손한 자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너는 회개할 자격도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염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를 자신의 모습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리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회개를 늦추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부인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고 말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엎드립니다. 이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를 내세울 수 없는 저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기독교 안에서 정말 아주 모범이 되는 어떤 지도자의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가룟 유다는 정말 악한 신자의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 가운데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염치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에 휩싸인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구합니다. 이런 저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이 시편을 우리로 읽고 기억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묵상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 맞습니다. 연약한 저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의 풍성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그 용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